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목소리로만 후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체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또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나의 피곤한 무릎,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자매님들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형제님들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고난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조그만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해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우주의 주권자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참으로 여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여지없이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으로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목회자들이 또 책임을 맡은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도리어 주님의 뜻을 거슬리거나 회방 놓는 그런 무지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저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깊이 매일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러한 세상의 본을 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안식과 기쁨이 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들로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그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 생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교회 광고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을 꼭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9장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윗은 우리가 익숙하게 다 잘 아는 이름인데 머비보셋은 좀 어려운 이름이죠, 그죠? 머비보셋.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머비보셋도 좀 그 발음도 좀 어렵지만은 오늘 머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머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요나단 그 복음 가수 그 노래부터 먼저 생각이 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사실은 그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은 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한 두세 군데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14절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기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러면은 주로 여호와의 인자 이 여호와가 좀 수식어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이나 다윗이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하는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런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적이고요. 어느 정도로 실제냐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런 것이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이 단어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시면서요,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내 집은 내 후손들입니다, 내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 이런 다윗의 가문이지요.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저는 여러분 읽어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처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의 대적, 사실은 여기 다윗의 대적은요, 이게 사울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고 요나단의 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대로 두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나단은 이 사울 왕국의 후계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사울 왕국의 후계자인데 왕자인데 그런데 이 사울 왕국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맡길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목자를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례를 보면은 자기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맡을 다음 주인이 될 사울의 뭐라고 그러죠? 그 왕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요나단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에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을 맺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입니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너의 대적은 바로 다윗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라도 그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사울 왕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다 이렇게 정리하실 때에 나와 내 가문은 너에게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20장 42절에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맹세하고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존재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왕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인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기 왕권을 포기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은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 언약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 하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1장에 이제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른 그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이렇게 죽음을 애통하는 것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호와의 사랑보다도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이런 사랑을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약 위에 세워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적 사랑의 원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의 원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 것이고 이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분명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을 베풀으셨고 베풀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사실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 약이 언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 그 중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그저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7장을 보시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네게 이르시되, 지금 나단이 지금 여호와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9장 말씀 바로 앞에 8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8장 13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위에 있지요.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 내가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그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주권자로 세운 다윗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아주 그 안식의 시기, 안식의 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해서 대적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반응도 사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그죠? 사실은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인데, 사실 그런 정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죄 때문이거든요.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15절 보시면요, 8장입니다. 이어서 8장 15절이 바로 이런 보시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면서, 그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회복을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때에 어떻게 다스리는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그 왕이 행하는, 다스리는, 행한다는 말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행하는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그 나라 왕의 공의입니다. 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들었을 때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변합니다. 그죠? 그 왕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3000년 전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왕조가 바뀌면은 좀 이상하다, 그죠? 정권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이전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불의가 되고 죄가 되고, 그죠? 또 바뀌면은 또 지금의 정의와 공의가 또 불의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 나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정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 나라도 아닌데 무슨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좀 새겨드리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간 왕조의 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신실한 것이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문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 15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이 모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언약에 신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다음 옳지. 내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방송실에서 알아서 잘 이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전체를 딱 압축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2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네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내 백성도 사랑이 안 되는데 암몬을 사랑하고 모압을 사랑하고 아수르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 여기 내 이웃은 지금 여러분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율법은 보통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선지자는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령은 바로 이 두 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렸다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예가, 실제적인 예가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는가, 이런 9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멸망한 사울의 집안, 왕족, 왕가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보통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먼저 그 멸망한 전 그 왕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왜냐하면 반란이나 이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3족을 멸하고 역족도 9족을 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족들은 완전히 참 입에 담기도 뭐한데요, 진멸, 정말 죄송합니다. 씨를 말리는 것이 세상 나라의 공입니다. 우리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도 조선 시대나 이런 데 역사를 보십시오. 왕조가 바뀌면은 전 왕조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 멸종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에, 사울 왕가에 남은 자손이 있느냐 이렇게 찾는 이유가 1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언약 안에서 은총을 베풀겠다. 이 언약 안에서 베푸는 은총을, 이것을 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헤세드는 찬양단이 아니고 헤세드는 이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랑, 은총, 은혜를 바로 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그 사울 왕가에 남은 그 자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예요. 멸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 사울의 집에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있을 때 그 사울 왕가를 섬기던 종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바라. 그래서 그를 이제 다윗 앞으로 불러오니까 시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숨어서 쥐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정권, 전 왕조의 사람이니까 숨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왕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울을 섬겼지만은 지금은 내가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좀 느낌이 살아나시죠, 그죠? 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놀란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지금까지 쭉 정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걸 보니까 혹시 살려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니 왜 왕손을 찾는가, 그죠? 그래서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은 이제 요단강 동쪽 저 사울 왕조가 있었던 그 이스보셋이 있었던 그 마하나임 그 근처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그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 촌부로 돌아가서 그냥 마길의 집에 왜 있냐면요, 이 사울이 이제 사울 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모든 그 사울의 땅이나 이런 사울의 재산은 전부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국고의 귀속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그 마길의 집에 지금 이렇게 얹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왕 앞에 나오는 머비보셋의 그런 마음, 심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머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지만은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있는 은총을 베풀 사람인데, 사실은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여야 될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정적을 죽이려고, 그죠?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이 정력을 바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는 이렇게 정적이 되는 정적을 여러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적은 철저하게 전멸시키지 않으면 내 나라가 넘어집니다. 내 나라가 세워져요. 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정권을, 상대 왕조를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는 것을 유능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냥 사울처럼 그냥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버리게 될 그런 염려들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 앞에 이렇게 불려온 머비보셋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6절 계속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니까요. 얼마나 벌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 은총의 내용이 뭡니까?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상속, 할아버지 것을 다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상속입니다. 그죠? 기업을 도로 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떡을 먹습니다.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식구라고 그래요. 그죠?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 모비보셋을 그 두려워하는 모비보셋을 다윗이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지요. 이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요나단과 맺은 언약 안에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텐데 그 은총이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그리고 또 이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반응이 뭡니까?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는 말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개는 아주 쓸모없는 짐승으로, 지금은 완전히 뭐 가족인데 그지요. 그때는 개는 완전히 이게 천대받는 개였어요. 그 중에서도 죽은 개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하찮은 아무런 정말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셔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나라는 이런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얼마 전에 읽은 7장에 있는데요. 16절 17절을 내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 17절 저는 뭐 외우고 있거든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도 읽고 설교하고 묵상을 해가지고 그냥 저한테는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이거는 하나님 나라 다윗 언약 이런 것이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햇소리 아니야 이러지 말고 자꾸 들으시면은 이게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완전히 기억이 아주 중요한 이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보내서 이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종으로, 메시아로, 헬라말로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고질적인 이런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주의 만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다,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탁에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의 가족, 즉 그분의 아들이죠. 그분의 상속자죠. 상속자의 은혜를, 그 은총을 계속해서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의 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혹은 또 우리 주위의 여러 이 신앙은, 바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착각할 것처럼,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까지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 중에서 1시간 아니면 2시간밖에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직장이었어요. 직장에서 때로는 8시간, 10시간, 12시간씩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한두 시간밖에 안 보내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야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그죠?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나누자면 학교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생활의 영역을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고, 교회 생활은, 나머지 생활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신앙인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따지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제일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죠? 가정 생활입니다. 시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신앙생활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들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교회 생활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적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한 2가지 정도. 교회 생활은 그러면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안식일은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그분의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는 이제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은 삶을 성도들이 나누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요나단이나 다윗이 그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 자기 왕권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이렇게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랑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방이 그냥 모여서 서로 우리 잘 지내자, 알고 지내자,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살아내는 삶이나 오래되신 분이 살아내는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믿어서 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형제들이, 지체들이, 조금 성숙한 지체들이 또 이 처음 믿는 분들에게 잘 이렇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이제 삶을 나누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삶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 살 것인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해라, 선교사를 보내라, 그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명령대로 이렇게 선교사도 보내고 또 목사도 세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해온 거죠.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킬 목사를 충병해야 되겠다. 목사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달라고. 그럼 목사는 부흥 발전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부흥 발전시킬 것이냐, 그죠?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막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를 통해서 계획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계획대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회 계획이라는 것도 참 그런 경우에는 목회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세웠습니다만은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서 제가 안 쫓겨나고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근데 제가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제가 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서요,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어야 하는데 이거 안 하려고 저는 정말, 그래서 고민한다고 제가 집에 일찍 가지도 못하고 맨날 밤 늦게까지 있고 이러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주 잘 아셔야 한다. 아주 밝게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적용되는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사랑방, 그러니까 교사회든지 우리 운영위원회든지 장로회든지 다 그것이 사랑방입니다. 그것에서 언약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방이다 해서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방 말은 그거는 진리 아닙니다. 그럼 이름 바꿔도 돼요. 소그룹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모든 소그룹은 다 그래서 사랑방 편성되어 있는 것만 사랑방이 아니고 다 모임이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의 리더들을 그래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방의 리더들이 거의 교회의 어떤 목자같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목자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순장님들이 노고에 정말 지금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종 듣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네요. 아무것도 안 하니 뭐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 속으로 그냥 가십시오. 뭐 하고 싶어서 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예배 참석도 안 하는데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저런 거 안 합니까? 그러나 속으로 수요 예배 좀 오시죠. 속으로 하면 속으로, 밖으로 말 못하고. 잘 오시는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오시는 분들이 꼭 우리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지금? 참 말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가정생활, 교회 생활을 제외하고 다른 생활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그죠? 교회로부터 딱 붙잡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 그죠? 그 위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우리의 각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시요. 직장 생활이 중요하다 이러면요, 그러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특권하면 특권을 2배로 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고 진급도 빨리 하고 이렇게 될까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출세하고 진급하는 일에 막 올인할 그때에 그 장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죠?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일은 내 일만 보는데 다른 사람 일도 봐주고, 그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능력 있는 승리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만물의 찌꺼기 취급당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보 취급당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쪼다 취급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바보 취급해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삶을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격려를 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언약적인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공예회와 사랑방 모임입니다. 그리고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말씀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내 잘났어요, 또 내 힘으로 또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장로님이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공예배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적인 사랑, 우리가 받은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니까 할 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삶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셔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삶을 잘 살아내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은 개 같은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매일매일 양육해 가시는 은총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은 개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적자요 반역자요 무관심자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돌덩이 같은 우리 마음들을 녹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